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달 우리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뭐 천사 소리 하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예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큰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지난달을 돌아보면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무더운 날씨와 처처에 일어나는 산불, 기근,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들로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여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먼저 영광 받아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점점 결실의 기절이 다가오면서 열매들이 잘 익어서 향기가 나듯이 저희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했으며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생활에 희복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할 만한 믿음과 권능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요즘처럼 모두가 힘들어할 때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어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잠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정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은행의 남은 잔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중에 많은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행도 있습니다. 헌혈하고 나서 증명서가 있으면 자기의 피가 부족할 때 헌혈한 만큼 무료로 공급하여 주는 헌혈은행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봉사은행도 생겼습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봉사하면 그 시간만큼 내가 어려울 때에 사람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은행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영적 은행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저축해 두었다가 찾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저축을 하였다가 위기에 찾아 사용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강대국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8만 5천 명의 적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수르군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었습니다. 아들 에살 하손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아버지를 죽게 했다고 그는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평온하고 살아갈 만하다고 생각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기가 닥쳤습니다. 엎친 데 덮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라는 말이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1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 우상 신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 일은 이전 왕들이 하지 못했던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이제 정치할 만하니까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평안히 살아갈 만하니까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불치의 병에 걸려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영적 은행에 그동안 저축하였던 것을 위급할 때에 히스기야는 찾아 사용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영적 저축을 평소에 많이 하여 놓은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나라를 빼앗길 절박한 운명과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을 운명 앞에 그동안 영적 은행에 저축한 것을 찾아 사용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난 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적 은행의 잔고가 남아있나요? 얼마 전에 저는 망신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돈을 송금하려고 은행에 갔다가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잔고가 부족하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줍니다. 혹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잔고가 없다라는 문자가 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계기판에 기름이 없다고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영적 은행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잔고가 없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시중은행에서는 결제하려고 할 때에 돈이 없으면 잔고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은행에서도 잔고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진실이라는 잔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영적 은행에 진실을 저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자기가 불치의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진실을 찾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사랑하였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응답이 열왕기하 18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젊은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여러 이방의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우상들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칭찬하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그런데 영적 은행에는 진실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이라고 하는 잔고가 많으면 히스기야 왕처럼 그만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먹었습니다. 평소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대리운전하라고 자기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데리러 가려고 왔으나 보니까 술자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자동차를 빼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찾다가 못 찾아서 그는 술 취한 채 나가서 1m가량 운전하다가 마침 단속 경찰관과 마주쳤습니다. 경찰은 술에 잔뜩 취한 채 운전하는 그를 음주운전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이 취소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법원에 운전한 것이 아니라 차를 비켜주려고 그렇게 뛴 것이라고 사유서를 올렸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람의 면허증을 취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것은 음주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진실이 증명된 것이다. 그리고 1m 밖에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운전이 아니라 비켜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 라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실은 어디서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진실은 바로 영적 은행에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저축되어 있어야 히스기야처럼 나중에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영적 은행에 진실이라는 그런 잔고가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의 잔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영적 은행에는 기도를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가 이자가 붙어서 찾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쌓이고 쌓인 기도 때문에 나중에 큰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런 마음을 알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고넬료가 기도를 저축하여 놓았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찾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응답으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남으로 고넬료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 중국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 성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은 송씨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별명이 송전도사였습니다. 그가 자녀들에게 남긴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세 자녀를 위하여 매일
3시간 이상씩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 은행에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로 저축했습니다. 근데 그는 3남매를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그렇게 잘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을 하나님이 왜 일찍 데리고 갔느냐고 빈정댔습니다. 그 후 3남매는 중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맏딸 송경령은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외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서 재정장관이 되었습니다. 막내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전도사의 이 세 자녀가 중국 전체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루 1,000원씩 저축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모은 돈이 36만 5천 원을 매년 추수감사절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녀들에게 줄 유산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매일 1,000원을 저금통에 넣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매일같이 감사하기도 하는 것은 분명히 축복받는 일이고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기도가 영적 은행에 저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영적 은행에 내 기도의 잔고가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지금부터라도 기도 생활 시작하심으로 꼭 채워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모자라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도 잔고가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구제의 잔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영적 은행에 구제도 저축이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말을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늘 기도하고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구제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풀면 나중에 우리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줍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성도가 자기도 살기 어려운데 그 비용을 제가 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그 비용을 댔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천의 어떤 만수동에 피자 가게를 하는 30대 젊은 사장이 한부모 가정에 젊은 남자가 7살 딸을 데리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딸이 생일날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돈에 잔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자 가게에다가 문의했습니다. 우리 딸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생일날 얘기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정부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때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피자집 젊은 사장이 그 사실을 알고 무료로 피자를 배달하면서 혹시 딸이 더 먹고 싶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매스컴을 탔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야단칠 때 혼쭐 난다고 하는데, 돈으로 이렇게 혼쭐 난다 그래서 돈줄이라고 그런 제목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자 가게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은 눈꽃을 싹 없다 그럽니다. 근데 엊그제 보니까 프로야구 어떤 구단에서 너무나 감동이 되어가지고 어느 선수인지 구단 관계자인지 막 한꺼번에 50판씩 막 100판씩 시켜서 그렇게 선물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베풀어서 바로 하루아침에 대박이 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푸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구제할 때는 내 능력만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한 만큼 구제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구제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꼭 필요한 곳에 내 마음을 나눈다면 그것은 영적 은행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전도의 창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 3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VIP, 천국의 스타는 당연히 전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전도 많이 해서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만나서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매일같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영적 은행의 창고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도 쌓이게 되고 지경도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중은행들은 잔고가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프리미엄 스타 고객이라고 그렇게 붙여주고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잔고가 하나도 없으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은행에 우리도 잔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실, 기도, 구제, 전도, 이 네 가지 영역의 저축을 우리가 많이 하여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크게 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영적 은행에 많은 잔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 시간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가르침 따라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따라 그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역과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주정 그리고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구자헌금 위에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마 하셨사오니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 아버지 복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영특한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손대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 아버지 항상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정을 갖길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아버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는 날마다 복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제약들을 받고 있지만 주여 속한 시일 내에 이 땅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만남과 예배와 모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는 9월달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수록 더욱더 힘을 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아침 9시 1부 예배, 2부 예배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도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 은행에 우리 장부들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하는 그런 체험들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장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손대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